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준비한 찬송 421장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날이 추운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분노하는 열방과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록적인 한파가 극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유례 없는 이 한파와 그리고 눈보라가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겨울로 만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런 이변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이상 기온의 기후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겠지요. 물가와 또 금리 인상과 함께 이 닥친 한파 속에 난방비가 치솟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놀랄 일은 이것만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하는 것은 영적 기상변화입니다. 진즉에 우리의 이 영적 상황은 한파를 맞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영적 온도가 꽃피는 그리고 세우는 부흥의 봄날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는 오래전부터 줄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그 열기들은 성도 가슴 속에 식어가고 있어서 그것이 어느덧 겨울의 초입을 지났습니다. 동성애의 어떤 좌파의 한파가 우리 교회 안에 진즉에 불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한폐렴이라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파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또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암울한 전망의 어둑어둑한 구름이 되어 몰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적인 기상이변이
이 한파가 오늘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는 그런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만한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 뜨거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 휘몰아치는 그 겨울 폭풍을 한숨에 불어 걷어 주시면 좋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고 할 때,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한다고 할 때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이겨낼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이 걱정인,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항상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영적 위기의 계절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분노하는 열방과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럼 왜 열방은 분노하고 왜 모든 족속들은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그 시작은 13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유대의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힘있게 지금 관리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더듬지도 않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논리정연하고 막힘없이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자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디서 감히 아는 체를 하느냐? 호통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웅변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단지 그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와 함께 오래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 보다라는 것뿐입니다. 또 그 격식이 있고 힘있는 증언이 말뿐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으니 무엇이라 할 말이, 반박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이들의 말이 거짓이거나 선동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머지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이들이 복음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고 명령해서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도들의 이 유명한 기적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진 마당에 거짓으로 이것은 쇼다, 거짓이다 이렇게 몰아붙여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도들이 더욱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겁박하여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든지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의했습니다. 그들의 통보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겁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되묻더니, 원래는 신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못하던 사람들이 되묻더니 너희들의 판단이 무엇이냐, 오히려 선생님처럼 반문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리들이 굉장히 분노심을 느낍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을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뿐, 그들은 지금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거역한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를 바드득 갈았겠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보통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놓아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형제들 교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도는 교회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자신들에게 한 엄포가 이렇다 다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겠다, 겁먹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담대했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뻐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는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눅들거나 위기의식을 갖거나 움츠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염려, 걱정의 근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말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무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어찌해 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이 관리들과 이 세상이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왕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여기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허나 그들의 분노는 헛되고 그들의 경량은 허사입니다 하고 그 깨달은 바를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큰 용기와 담대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소서.
이 종들이 그들 앞에 담대하도록 그럼에도 용기를 주옵소서.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통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들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큰 믿음을 얻고 다시 나아가 예루살렘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군왕들과 관리들과 이방과 이스라엘의 그 유대가 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듯이 오늘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적은 이미 예상되었고 예언된 겁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예언했지요. 그것은 이유 없는 분노요. 그 대적함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이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만 어리석은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수레를 막아서는 사마귀처럼 그렇게 무모한 대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예수를 언제나 대적합니다. 온 세상 역사는 가만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 향해 분노하며 위협하며 못하게 하려 하는 이 헛된 일을 모색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위협과 경고를 항상 받고 이 일에 항상 노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날도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 속에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은 동성애 법을 만들었습니다. 동성애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반헌법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만들므로써 범법자로 될 수 있다는 그 협박과 엄포를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한폐렴이 휩쓸 때 이 세상과 정부는 행정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시행령이라고 만들고 그것을 발동해서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와 범칙금과 또 함께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위협했던 거죠. 개척교회가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의료비를 교회에 다 물리겠다. 그랬던 정부가 오늘 여전히 우한 폐렴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은 본체만치 합니다. 그저 국민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그 교회를 향한 그 여론은 몹시 안 좋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예배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겁을 먹고 모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지금도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저 중국도 코로나 제로 방역 정책을 펴고 차단을 하다가 백성들이 반대한다고 지금 모든 것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런 헛된 부질없는 사람의 눈치 보기에 바쁜 그러한 그들의 위협과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오늘날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는 위기는 정권을 흔들 만한 위기라는 겁니다. 남한의 이 문화가 북한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출신이 다 있습니다. 그 출신에 따라서 그들은 계급이 정해지고 당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자랑하던 무상 공급, 무상 배급, 나라가 다 책임지던 무료 의료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로 하지 못하게 되는 5세대, 지금 세대, 20대, 북한의 20대, 30대 세대들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나라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장마당에 나가서 거기서 뭐라도 팔아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나라가 자기를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을 상실하고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와서 땅에 떨어진 쓰레기 음식도 주워 먹고 눈물 없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그 장마당에서 행해지며 그들이 그렇게 서럽게 나라가 돌보지 않는 백성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라서 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안 믿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보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한의 문화가 휴대폰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우리처럼 남편을 보고 오빠야 이러고 자기야 그러고 그런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이 20, 3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더 이상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가 살아남는 것에 더 삶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보니 나만의 삶이 더 낫기 때문에 본따 오니까 체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보호법 무슨 다른 외국말 하지 못하는 법 이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 주장을 법이라고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공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감시합니다. 직장에서. 오빠야, 자기야, 일 끝났어 이런다고 탄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20, 30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한은 남한대로
이 좌파 운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세상의 협박에 흔들리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저 북한을 쥐 흔들고 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문화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화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이 백성들은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돌로 쳐라 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부모를 네가 정령 공경하지 아니했단 말이냐? 네가 안식일에 일했단 말이냐?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도 공예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거는 순간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관리에게 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대항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화가 교회를 지배해서 아무도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켜주지 않는,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장마당 세대가 저 북한을 뒤집어 엎어버릴 위기가 된 것처럼 꼴랑 어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너희는 판단하라 말을 하니 세상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겪었죠. 교회가 그래가 되겠느냐? 교회가 그렇게 해가고 되겠느냐? 교회 다니는 지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무식하게 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오늘까지도 전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가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압니다. 이거를 감기처럼 희생당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겨내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다 죽이면 그것이 박멸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살아남기 때문에, 이 숙주가 없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숙주도 살리려고 자기들도 자세를 약하게 해서 감기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코로나는 다운됐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고 모임을 그렇게 방해했던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미숙해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반대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의 총회장을 통해서,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정부를 통해서, 관공서를 통해서, 경산시청을 통해서 그렇게도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분노하며 헛된 경영을 하는 그것은 오히려 세상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도 겪었듯,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 세상이 항상 분노하며 적대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적대적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적대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고 오히려 박해받음을 기뻐하는 것을 믿음의 귀한 영광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위협하고 엄포를 놓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담대히 우리의 신념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겁먹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과 군왕들 앞에 우리가 붙잡히더라도 놀라고 떨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그들 앞에 힘있게 외칠 지혜와 담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너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외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진실이 이 땅에 죽음을 이기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한파와 함께 큰 눈보라가 지금 일본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망하여 포기하고 집안에 들어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지붕을 덮고 제설을 해도 금방금방 또 쌓여서 사람 키보다도 높은 그 눈 앞에 연일 내리는 그 눈을 치우는 그 극심한 피로에도 그들은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나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앉아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사를 곧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 나와 힘을 내고 눈을 치우고 또 치워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위협한다고, 그 위협이 강하다고, 세다고, 곧 그치겠지 했는데 안 그치고 더 심해진다고 물러서 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외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는 겁니다. 로마가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위협했지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숨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허풍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박해와 위협이 강해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을 치우기 위하여 매일 집 밖으로 나서는 그 일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에 그 군왕들과 관리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서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났습니까? 혹여라도 겁을 먹고 움츠러들거나 피곤하여 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포기하는 연약함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지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 위협은, 그 분노는 헛된 것이며 그들의 경량은 허사로 끝날 것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